기독교를 가리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는 비로소 기독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아닙니다. 어떤 은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제2의 인생으로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이토록 부활절을 가장 큰 절기로 여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호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짧게는 일주일이고요, 보통 한 3주 정도 이어졌습니다. 역사교회사 자료를 보니까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동안 동네 부활잔치 교회 중심으로, 좀 긴 곳은요 한 3주를 했더라고요. 이와 또 비슷한 잔치가 있어요. 뭐냐? 세례식이 있을 때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마을 잔치. 이야, 보통 한 2주,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한 3주, 부활절만큼이나. 부활절이 됨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세례도 거듭나는 것이고 제2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인정받는 시간이거든요.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하면요, 일주일 동안 집안 잔치, 마을 잔치가 이어졌어요. 하루만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지나가기에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참신 참구주이신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은 인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참신이신 것을 우리 모든 인간이, 특히 믿음의 백성들이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요, 결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해결하셨어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직 신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인간의 상식과 수준에서는 이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보편적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근데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달이 공중에 떠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수많은 별들이, 천체가, 은하수가 다 떠 있어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연으로 있었다고요?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불합리한 사고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놀라운 전능자,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은요, 두 번째 참 중요한데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도 못하시면서 너희들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면 믿겠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를 본인이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하죠.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다. 이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혁명적인 사건.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걸로 다 끝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은 생명의 수, 육신의 삶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제2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말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잠시 잔다 그랬어요. 잠시 잔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죠. 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해서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하고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되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도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참신인 것을 보여주셨고 또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 더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샬롬,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적인 것은 물론이고 외적인 것,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표현이지만 신학에서는 이걸 통전적인 평강 혹은 전인적인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통전적인 것. 어느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상태, 온전한 상태로 위치해 있는 것, 자리해 있는 것, 조화로운 상태, 균형 잡힌 상태, 원래의 상태. 그래서 통전적인 평강, 전인적인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평강은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통전적인 전인적인 평강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왜냐?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암이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경험하기도 하고 지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 속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은 경험할 수 없느냐? 아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나 안부의 표현이 아니죠. 이건 선포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평강은요, 단순한 감정 정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주는 외적인 어떤 조건에서 주는 안정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평안한 생명의 상태, 안정된 상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왜입니까? 이건 바로 우리는 물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와 이 땅 위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선포해야 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요. 이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평강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강을 만들고 전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천국 소망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도 평강이 임하고 교회도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깨어진 이 세상 곳곳에서도 그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총 가운데 천국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러주신 말씀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선포인 것을 살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족들,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평강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평강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교회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나신
주